오늘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어떤 방식으로 사역을 하시는가 하면은요, 예수님 요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을 하시는데, 이 갈릴리 지역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첫 번째 유월절, 두 번째 유월절 갔다가 세 번째 유월절에는 가지 않아요. 가지 아니하고 이제 오순절이 지나고 초막절이 지난 초막절에 올라가셔서 네 번째 유월절에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래서 공생애를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이거는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 묵상해가지고 아는 것은 아니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는 것은 이제 묵상의 폭을 넓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유월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첫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런 장면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성전을 청소했는가? 이게 뭐 완전히 성전이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전의 타락. 성전을 누가 점령을 하고 있었냐 하면은 세상이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의해서 완전히 점령된 그러한 이 성전이었다. 예전에도 세상에 의해서 점령된 적이 있었는데, 유다 말기에 이 바벨론 제국이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에 성전에 아세라상을 세우고, 그 다음에 또 태양 신상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하면서 이 성전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완전히 타락을 했죠. 그때 심판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어요. 에레미야는 그때 나타나 가지고 도망가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망을 가는데 어디로 도망가야 되는가? 바벨론으로 도망가야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성전의 타락이 일어나게 되면은 성전의 타락이 일어난 그곳에 절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빨리 도망을 하라.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타락을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이제 이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 뭐 소나 양이나 이런 거 장사하는 사람들, 장사하는 사람의 집을 만들었다. 성전은 어떤 것이냐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이게 갈 수 있는, 유일하게 볼 수 있는 하늘이에요. 이 하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을 하시고 모세 율법을 주시고, 거기에 이 너희들이 나를 보고 싶다면은, 그래서 이 성전을 만들려고 해요. 처음엔 성막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성전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늘의 식양대로 그대로 따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늘이에요. 실상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에요. 성전은, 물리적인 성전은 눈에 보이는 하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진짜 하늘이에요. 참 하늘이에요. 그래서 이 하늘을 이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 만나야 되는데, 이곳에 내가 기다리고 있겠다, 너희들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 하늘에 가가지고 기도하는 거,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제사를 드리면서 왜 기도를 하느냐 하면은, 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일단 제물을 드려서 부정한 것을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죄를 없앤 다음에 교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을 아뢰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그러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늘이고, 이 성전에는 무엇을 두시느냐 하면은요, 하나님이 이름을 두시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잘 생각하셔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물리적인 형상으로 세상에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물리적인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 자꾸만 하나님의 상을 만들려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 사진을 가지고 그거다 빌면 안 돼요. 예수님의 그림을 보고 그거다 빌면 안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형상으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 하나님은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이름은 이 영의 이름인데요. 이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의 이름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신데 이름이라는 것은 속성입니다. 속성. 그래서 속성, 이름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실 때 속성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름을 보이시는 거죠. 이게 전쟁에서는 승리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승리로 하게끔 승리로 나타내시고 그 다음에 구원으로 나타내실 이름.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에요. 구원의 이름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낭패에 처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그 다음에 내가 질병이 들었다, 치료로서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자꾸 어떤 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름으로 나타내신다. 그 이름을 성전에 두었다. 그 성전이 바로 하늘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늘에 가려 그러면 하늘을 만나려 그러면은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은 반드시 성전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성전에 가니까 이 성전이 뭐가 되어 버렸느냐 하면은 세상에 의해서 점령되어 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 이 장사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하늘이라고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말기에는 이 하늘을, 이 성전을 회파시켜 버립니다. 이건 더 이상 용도벽이다. 이게 더 이상 하늘이 아니다. 이런 때가 되면은요, 우리가 피신할 때예요. 피신할 때. 빨리 딴 데 찾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여기가 타락이 됐으면은 타락됐다는 게 보이면은 피신할 때이다. 이 하늘이라는 이 성전은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딱 오면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물리적인 성전의 시대가 마감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상 공생애가 시작이 되면서 물리적인 성전 시대는 끝이 나는 거예요. 이 성전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인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전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두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도 상으로 존재하시지만은 예수님 상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속에 있는 이름의 속성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이름으로 사람들한테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성전이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것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속에 있어가지고 뭔가를 준비하시는 것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은 그 속에 계시기 때문에 승리로서 속성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공생애는 이렇게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에는 예수라는 이름도 구원이죠. 예수라는 이름도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하나님의 이름대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 구원을, 이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이름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런 이 이름, 그래서 그 이름을 두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고요. 이것이 이제 십자가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버리는가 하면은,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제 각 사람이 성전이 되는 거예요. 각 사람. 여러분, 우리들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버리는 시대, 이런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는. 각 사람이 성전이 된다는 것은 각 사람이 하늘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각자가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나의 하늘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나의 하늘의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나의 하늘.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과한 다음에는 베드로의 하늘이 시작이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는 사도 요한의 하늘이 시작이 돼요. 각자 다릅니다.
그 하늘이 각자 틀려. 이게 찐빵처럼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베드로가 요한에 대해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너는 너 일에만 신경을 써라. 여기는 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하늘 이후에는 사도 바울의 하늘, 이 사도 바울의 하늘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바로 여기에다가 나의 이름을 집어넣어 가지고 나의 하늘이 펼쳐지는 거예요. 나의 하늘. 그래서 우리는 복음의 시대에는 바로 나의 하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구나. 나의 하늘이구나. 하늘이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모든 그 존재물들의 중심이 바로 내 속에 있는 것이구나. 내 속이 이곳에 성전이 있고 이곳이 하늘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늘이에요. 이게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내가 하늘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왜 그럼 내가 하늘이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나에게 뭐가 탄생이 된 영이 탄생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이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아들, 같은 급이랑 같은 그 유라는 거예요. 같은 유. 이 송아지는 소로부터 나온 거 아니에요. 속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 나의 영, 이게 진짜 나예요, 여러분들. 이 영 속에 뭐가 들어가느냐면 이 영이 바로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이에요. 이 영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는 곳은 성전이라고. 그 영이 사실상 성전과도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이 영이 하늘과도 같은 거예요. 이게 하늘이에요. 영이 완벽하게 거룩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탄생되었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를 쳐다봐요. 계속 주시를 하고 있는 것이면 끝까지 주시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이름을 두는 것이다. 이 영 속에 이름을 두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이 내영 이 성전이다. 이 성전이란 이것이 곧 하늘이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이것이 곧 천국이에요. 이게 천국이 멀리 있는 것이 내 속에 있구나. 천국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성전에서는 뭐가 흘러나와요? 성전에서는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무슨 물? 생명의 물이 솟아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우리 그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은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아라바 해까지 흘러가잖아요. 아라바는 죽은 바다죠.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이에요. 죽은 세상으로 내 속에서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가지고 흘러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두고 하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예수님의 공생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모든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느냐 하면은 여기에 맞춰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나의 하늘의 시대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가지고 있습니다. 각자가 하늘이 되는 시대에 이게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게 이 영적 시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절대 여러분들 잃어버리면 안 되고 내가 하늘이라는 이것은 오늘부터 마음에 딱 새기고 모든 것부터 여기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딴 사람 쫓아가지 마세요. 하늘이 여기 있는데 왜 자꾸 저 사람을 쫓아가요? 목사도 쫓아가면 안 돼요. 하늘이 여기 있는데요. 보세요. 여기 영이 탄생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와요. 하나님의 이름이 이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내 영은 세상에 딱 유일하게 존재하는 한 영이에요. 한 영. 독특한 고유의 영이에요.
고유의 영. 영이 같지 않습니다. 다 틀려요. 이게 이 각자 우리들 여기 지금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영이 다 틀려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지만 우리 얼굴 모습이 다 다르듯이 다 틀려요. 다 뭐가 있느냐면은 나의 영의 고유의 특성이 있어요. 고유의 특성. 이 고유의 특성하고 이게 하나님의 이름, 고유의 특성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지는 거예요. 이곳에 이름을 두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내 영에 있고 그 다음에 고유의 특성이 있는 이것이 바로 나의 하늘이에요. 나의 하늘. 그래서 이 이름의 속성이 이제 내 고유의 특성과 하나가 되어가지고 밖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타남. 이것은 하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영을 통해서 밖으로 표출될 때, 만약에 내가 나의 옛사람, 근데 이게 불행하게도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하면은 옛사람의 혼과 옛사람의 육체에 살아야 돼요. 그래서 혼과 육체를 뚫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혼과 육체를 뚫고 이게 혼은 땅의 영역이에요. 육도 땅의 영역이에요. 이 땅의 영역을 뚫고 나올 때에 이걸 뚫고 나오게 되면 내 혼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내 혼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내 육을 뚫고 나오면 내 육을 가르쳐요. 육을 가르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 혼과 육을 가르치면서 내 혼을 뚫고 나가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나타나심이에요.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나타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밖으로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은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어지고 황무지가 옥토로 바뀌게 되어지는 이게 새로운 이 삶이 거기에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유한 특성,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다 틀립니다. 이 나라는요, 이 나의 하늘의 나라는, 이 나의 하늘은 이기적인 나라가 아니에요. 이 세상 나라는 이기적이에요. 서로 내가 이 땅을 차지하게 되면은 다른 사람이 그 땅을 이게 뺏기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은, 이 나라는 이게 둘이서 이 나의 하늘이 있고 여기 나의 하늘이 있고 또 나의 하늘이 있고 이 하늘이 서로 모이게 되면은 이 하늘이 점점 성장하는 거예요. 이 하늘은 성장하는 속성이 있어요. 확장되어지는 속성이 있어요. 확장. 우리 하나님은 정체되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새롭게 지식이 생성되어집니다. 이게 동태적이에요. 다이나믹해요. 아주 얼마나 역동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둘이 만나게 되면은 둘 다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만난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사도 바울의 땅을 내가 뺏어야 되지만은 사도 바울도 성장하고 나도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모이라고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써라 하는 게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모이라고 한. 그래서 두세 사람이 정규적으로 모인다? 교회입니다. 모임이 교회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0사람이 모인다? 그것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로 모이게 되면은 다 같이 성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모이라는 거예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개념이죠. 하늘이 멀리 있지 않다. 여기 있다. 내 속에 있다.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에 어긋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전부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육체를 입고 있을 때 성장하지 않습니까? 성장. 확장된다는 것이죠. 나의 나라가 확장돼요. 나의 하늘. 이게 나의 하늘이 확장이 된다. 그러면은 이 하늘이 확장된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세상에 옷을 벗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되면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이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 때에 하나님이 이후부터 네 이름을 게바라 베드로라 하리라, 이런 베드로의 이름을 이미 붙여줘 버리는 거예요. 베드로의 영한테 붙여주는 거죠. 영이 탄생되지 않았지만 나중에 베드로가 이제 십자가를 통과해가지고 영이 탄생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베드로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를 놓게 되는 것이죠. 교회의 기초를 놓는 삶이 베드로가 돼버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삶을 살아가는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각자는 이와 같이 우리의 영과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이름이 같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이 나의 하늘이, 여기에 나의 하늘이 나와가지고 내 혼과 육체를 뚫고 나와서 이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이루면 나의 고유한 영의 특성, 이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베드로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도 요한한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다 이루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이 보좌 앞에 우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가 심판받는 것은 아니고요, 그 보좌 앞에서 힌도를 받게 되는데, 그 힌돌 위에 나만 아는 이름, 진짜 내 이름이 그때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나의 속성입니다. 나의 하늘나라에서의 나의 독특한 내 영의 속성. 그 영은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육을 입게 돼요. 이게 부활의 몸이죠. 이 부활의 몸.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삶이라는 건 내 영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좋아요. 내 육체가 있고 혼이 이게 시킨 대로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시킨 대로 따라가면 이거는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이게 쭉정이기 때문에 육은 영이 씨예요. 영의 생각이 혼과 육을 움직여야만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열매. 그래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게 되면, 그러면은 나의 이름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게. 그래서 나의 삶의 총결산은 하나님 앞에서 이름으로 받게 되어진다. 그 나의 삶으로부터 내 영하고 하나님의 이름,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삶에서부터 이름이 나오게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영광의 이름이죠. 그게 이제 우리들의 속성이 되는 거예요. 천사들도 하는 일이 다 틀려요, 영이. 그거 다 같지 않습니다. 찐빵처럼 같지 않아요. 천사가 여러 수억만 천사가 있지만은 천사도 틀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다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다 틀려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여기서 청소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데, 아까 잠시 나왔었는데, 이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세상에 의해서 점령이 되었다 그랬어요. 세상에 의해서 점령된 거, 마치 유대 말기처럼 점령이 됐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점령이 된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의 기능을 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어느 때, 지금 이 때를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멸망에 가정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거룩한 곳이 성전 아닙니까? 하늘이에요. 세상에 하늘이 만드신 하늘. 이 하늘이 세상에 의해서 점령당했다면은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남유다 말기에 회파시켜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
거기 있지 말고 빨리 도망을 가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우리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어디로 도망가라고 하느냐면 유대에 있는 자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성전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 물리적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은 거기가 예배 장소가 아니다. 예전에 바벨론 제국에서도 거기가 예배 장소가 아니다. 어디로 가야 되느냐? 너희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야 된다. 예레미야가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을 고집을 하고 애굽을 고집했던 사람들은 다 죽어요. 칼로 죽든지 기근으로 죽든지 전염병으로 죽든지 다 죽습니다. 지금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지금 멸망에 가증한 것, 이것이 지금 이 찬탄을 한 거죠. 이게 찬탄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 성전 시대가 아니다. 이제 새 성전이 왔다. 그러니 도망을 하여라. 산으로 도망을 하여라. 빨리 피해라. 이게 지금은 피할 때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하시는 그 시대는 바로 피할 때인데 어디로 피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라. 그 말이죠. 이게 진짜 참 성전인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해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이게 암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공생애가 시작되면서부터는요, 물리적인 성전의 시제는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진짜 하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여기서는 하늘을 볼 수가 없어요. 여기 하늘이 없기 때문에. 하늘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하늘을 만나게 된다. 그들이 십자가를 통과하게 되면은 그들이 하늘을 만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교, 신비한 교예요. 이게 영의 세계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 자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속에 하늘의 나라가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있구나. 이거 여러분들 놀리지 마시고, 이거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자꾸 사람 따라가지 마시고, 이걸 잘 가꾸시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속에 누워져 가지고 있는데, 이 이름하고 내가 영의 생각만 받으면은 이 이름의 역사가 나에게서 밖으로 표출되어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구나 하는 그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에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디로 피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피하시라. 이게 도망할 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지금 펼쳐지고 도망할 때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물리적인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서 떠나는 그러한 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이후에는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들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존재가 우리들이 성전인데, 우리들의 성전을 성전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그 존재가 바로 나의 옛사람이에요. 나의 혼과 나의 육체예요. 내 속에는 정말 아름다운 존재가 있는데 이 존재를 꼼짝 못하도록 해버리는 존재. 이 속에 성령님이 같이 계신데 이 성령님은 매우 신사적인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있습니다. 예. 난 못하겠어요 하면 그때부터 일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성령님이 나의 영의 생각을 내 혼에다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알려주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경로가 그래요. 성령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우리 육체를 가지고 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늘과 교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성령님을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하고 가까워지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이 나의 영의 생각을 알려주신다. 성령님하고 같은 생각이죠. 그러면은 그대로 내가 영의 생각이 나한테 솟아나게 되면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러면 날 데리고 가요. 그 영의 생각을 솟아나게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셔야만 된다. 맨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어야만 여기서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모든 것입니다. 이 사람들, 나의 하늘을 가진 사람들, 나의 하늘, 이 나의 하늘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과 기도가 모든 삶의 중심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은 죽은 자를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일에 내가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내가 하는 건 아니죠. 내 속에 예수 이름이 하는 거죠. 예수 이름이 나가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동참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부름을 받을 때에도 철저한 계획 속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그냥 어쩌다가 우연히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1만 명의 스승을 보내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것은 말할 수가 없어요. 엄청난 열정이죠. 1만 명의 스승을 보내시면서 결국은 우리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전 청소를 할 때에 나의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거룩한 본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가지고 그 성전에 장사하는 걸 막 그 소를 몰아내고 양을 몰아내고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내보내고 이렇게 한 것은 본능적으로 나오는데 거룩한 본능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거룩한 본능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걸 제자들이 다 보는 거예요. 왜? 너희들도 앞으로 나와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온통 예수 그리스도는 공생애 때 제자들한테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우리들도 베드로와 요한 12제자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그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우리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그 후속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내 속에 하늘이 있고 나의 하늘, 이거 나의 하늘 절대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지 마시고 이것을 잘 가꾸시라. 잘 가꾸시고, 여러분들 사도 바울하고 같이 댕긴 디모데, 사도 바울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계속 따라댕겼더니, 같이 모이기에 힘썼더니, 그 모이기에 힘쓰게 되면은 나도 그렇게 되어버려가지고 이게 나의 하늘이 나중에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는 우리 최고의 영광의 자리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대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정말 이 이름을 받을 때 최고의 이름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